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 자격과 아무 공로가 없고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서 또 이루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뿐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을 온전히 가려주시고 하나님만 높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선교와 관련하여 잘 알려진 다들 아실 텐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대해 선교사로 지내며 제가 생각한 바를 잠깐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레이트 코미션이라고 한국말로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지상이 이 땅 지상이 아니라 이를지 높을 상에서 가장, 한국말로 하면 가장 높은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즉 위임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목사, 선교사 등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어떤 경우 신앙의 축복은 유지하면서 의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기고 선교에 관해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며 뒤에서 구경만 하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찬양 가사 같습니다. 많은 이들 바라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는 않는 길,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저는 마태복음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씀하신 복음서이므로 이 복음의 명령을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이런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즉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선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선교 사역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계획이나 돈이나 알량한 지식만으론 선교할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선교는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미션이라는 말은 라틴어 미토라는 말의 어원이 있으며 샌딩,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즉 선교는 보내며 가는 일입니다. 단기 선교 준비를 하면 꼭 이런 의견이 오는 교회들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여행 경비를 선교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캄보디아에서 납치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또 전쟁이 났다는데 무슨 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는 것보다 돈
보내주는 편이 선교사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합리적 의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현금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물질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하고 싶다면 물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신을 바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도 있고 안식년도 있지만 돌아오리라는 생각을 갖고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간 제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라라는 명령을 들을 때 각오는 계속 복음을 전하며 가다가 어느 곳에 묻히리라 생각하고 갔을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도 인도에서 40년 선교하면서 한 번도 영국으로 휴가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길을 다시 돌아와야지 하고 헨델과 그레텔 동화에서처럼 땅에 무슨 표시를 하면서 떠난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선교를 위해 내 힘을 다 소진한 곳이, 선교를 위해 살아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는 90명의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여자 선교사들 묘지수가 남자 선교사들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15세 미만의 선교사 자녀 47명의 아이들이 같이 묻혀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경험하지 못한 기후와 위생이 안 좋은 조선 땅에서 선교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좋은 위생과 좋은 의료 혜택으로 살았을 텐데 부모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핍박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는 세하여야겠고 주님만 흥하여야 된다. 조선에 와서 남편 죽고 아내 죽고 자식 죽고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걸 겪으면서 그래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쓰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선교해야 할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되지 않나요? 예수님을 좀 교양 있게 믿어야지 뭔가 광신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캠브리지 대학 출신으로 인기 많은 클리켓 선수였다가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내지 선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마지막엔 콩고 정글에서 선교하다 소천한 WEC 외국 선교회의 창설자인 찰스 스터드 선교사는 If Jesus Christ m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한다 해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하기 위해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선교하기 위해선 우리 교회가 힘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상황이 허락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선교해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삼성 목사님과 NLMA 달러스 교회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교는 재정이 넉넉해서 시간적 여유가 넘쳐서 하는 취미 활동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일의 시간과 영역에서 우리는 선교 사명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기 달라스를 떠나가지고 다 캄보디아로 오시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해외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이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며 주위에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은 이 땅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을 나의 제자도 아니고 누구의 제자도 아닌 주님의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나 하나 믿는 것으로
우리 교회 하나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선교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르지만 현재 미전도 종족은 미전도 종족의 정의가 종족 안에 그리스도인의 수가 2% 미만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보유한 복음적 교회가 형성되지 못한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전 세계의 인구 중 30억 명에 해당한다고 하고 캄보디아도 여기에 속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버릴 수 있겠니? 그리고 나를 위해 미전도 종족을 향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갈 수 있겠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젠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찬양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 중 누군가는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그중 일부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지나 반기독교 국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산다면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겠다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예수님 자기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써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사명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종국에는 그 사명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그 십자가가 저희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십자가로 인해 저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겪고 버티며 참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 특별히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